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8일 함께 나누실 생명의 산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발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읽지는 않았지만 4장 후반부까지 내용 모두가 연결되기 때문에 마침 또 금요일 날 저희가 감사하게도 설교하는 날이 마지막이어서 좀 4장 전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전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모아스는 3장에서 룻과 조약한 대로 기업을 모르기 위해서 성읍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기업 모를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었죠. 또 그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마침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정의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이를 들은 아무개는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죠. 오늘 본문은 아무개가 기업 물을 것을 율법 법정 앞에서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은 앞으로 있을 아무의 행동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나레이션인데요. 신발을 넘겨줌으로써 교환을 성사시키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전례가 이어져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학자들은 이러한 거래를 할 때 신발을 주는 관습은 실제로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할 것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이러한 관습을 따른다면 힘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독자들을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의역이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이는 거래의 내용을 성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처럼 확정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주는 행동은요. 율법법정 앞에서 율법의 책임을 피하거나 이관할 때 의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지 확정하게 되기 위해서죠.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환이라는 일을 보면서 시장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법이 진행되는 그 장면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등장하는 재판장이 있고 판사봉이 있는 그러한 화려한 재판장의 모습은 비록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성문 앞에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각종 문제를 가지고 와서 판결을 받고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사를 결정하는 율법 법정입니다. 이곳에서 본래 기업 물을 의무를 가지고 있던 아무개는 보아스로부터 기업 물을 내용에 대해서 듣습니다. 나오미로부터 기업을 물을 수 있지만 자신의 명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명의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요? 땅을 구매해도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돈은 내가 냈고 내가 값을 지불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아무개의 머릿속에서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말하는 것이죠. 내게 손해가 되니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아니하겠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율법법정 앞에서 신을 벗어서 나오미에게 넘겨줍니다.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이는 거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넘기겠다라는 법정적 행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보아스가 넘겨받았습니다. 이제는 보아스의 차례가 된 것이죠. 그에게도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자신이 기업을 물으면 루스의 것이 됩니다. 손해이죠. 하지만 그는 마땅히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율법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기업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며 그 기업을 회복시킵니다. 이로써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었던 나오미의 삶이 그녀의 이름처럼 기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가 서 있는 곳은 성문 앞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서신 곳은 십자가이며 이 모두 하나님의 법정 앞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것 중에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로 인하여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십니다. 그 목숨의 대가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과 인생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아주 긴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믿음 하나로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은혜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복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대가를 다른 사람이 지불함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나오는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나라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부터는 회복된 가정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절부터는 그 축복이 실현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 가정에만 일어나는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회복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 이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죠. 범죄, 심판, 구원이라는, 그리고 다시 범죄라는 그 패턴이 말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흐름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로 시작하여 룻기는 다윗 왕의 출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왕입니다. 그가 태어났습니다. 왕이 없어 각기 제 갈 길대로 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넘어,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넘어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한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자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회복은요, 나 한 사람만의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 이웃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나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그 믿음을 흘려보내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가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지역이 회복되어 이 땅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소망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동되어서 그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가고자 발버둥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장은 가정과 사회와 직장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넘쳐 흘러,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 나라 되기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가정의 회복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사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